샬롬. 10월 27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시편 33편 11, 12절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합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8장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다니엘 12장, 시편 119편 49에서 72절 말씀을 선대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7년 기근을 피해 블레셋으로 갔던 수넴 여인이 돌아와 자신의 땅을 되찾으려 합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왕에게 호소하는 바로 그 순간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선지자를 섬겼던 여인을 기억하시고 또 적절한 때에 그녀의 권리가 회복되도록 섭리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대하심은 즉각적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반드시 때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신실함은 결코 헛되질 않은 것이죠. 다니엘 12장입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런 환상을 마치면서 천사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이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이죠. 세상은 권력자, 부자, 유명인, 이런 사람들을 높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선대하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의의 길로 돌이키게 한 자들이야말로 영원한 영광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모든 수고는 영원한 보상으로 선대받을 것입니다. 시편입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조롱과 고난 속에서도 참 말씀은 그의 위로였고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선대하심은 때로 고난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말씀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욱 그분께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선대이죠. 어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결코 버리질 않으시는 분이에요. 예. 오늘 우리 또 계속해서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선대의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의 중요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바로 선대, 즉 서로를 좋게 대우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각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처럼 권하고 젊은이들을 형제자매처럼 대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런 예절 도덕 이런 교육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핵심입니다. 우리 시대는 사람을 평가하고 이렇게 서열화하는 데 좀 익숙한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사람, 좀 생산적인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막 대접을 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반면 약하고 느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뭐야?" 이러면서 무시되거나 빼고 하자." 막 배제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도 똑같아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달라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참 이 과부들을 존경하고 돌보라고 말합니다.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 참 취약한 계층이었거든요. 그들을 돌보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었지만 바울은 이것을 교회의 핵심 사명으로 보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선대하시듯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배나 존경할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특권층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혼을 위해 애쓰는 수고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의 그런 헌신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공동체는 약해지고 병들 수밖에 없어요. 선대는 단순히 친절한 것이 아닙니다. 선대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가 속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과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실천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선대의 원형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자로, 원수를 자녀로 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선대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나이 든 성도를 귀찮아하지 않고 부모처럼 공경할 때, 도움이 필요한 일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섬길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진심으로 존경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선대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선대받는 경험은 사람을 살립니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나의 필요가 돌봄받고 나의 수고가 존중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함을 느끼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줍니다. 무조건적 수용, 진정한 소속감, 그리고 회복이죠.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안에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는 것은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유용한 사람은 환영하고 불편한 사람은 피하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선대하심으로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어요. 이제 우리도 서로를 선대함으로 응답할 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길이죠.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번 주에 교회 안에서 평소 관심 갖지 못했던 한 사람을 찾아서 진심 어린 관심을 한번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이름을 부르고 안부도 물어보고 또 뭐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해 보면 참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합시다. 교회를 이렇게 조용히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참 당연하게 '늘 그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가정에서 먼저 선대를 실천합시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람으로 대하시길 바라요. 당연하게 여겼던 수고, 밥이 당연하게 차려져야 됩니까? 빨래가 당연히 되어야 합니까? 월급이 당연하게 나오는 겁니까?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어요. 자녀가 오늘 하루를 잘 지내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그런 말들, 행동들 모든 게 하나도 당연한 것은 없어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대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선대에 이어서 우리도 그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선대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약한 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수고하는 자를 존중할 줄 알며 모든 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그런 관을 마음을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진의 드림 교회가 선대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